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 시간입니다. 다섯째 날, 이 금요일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 주간, 이번 주간에는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 세 번째 주간에는 환경과의 관계, 혹은 업무나 아이들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 금요일 날, 이 학습과의 관계 성공하기, 이 부분 좀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훈련해 주시면 아이들 학습 능력이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인생은 관계 성공하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관계가 나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 할 줄 알면 성공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든 업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든 게 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자, 이 오늘 주제에 맞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밑에는 부주제로 자존감 높여주기. 오늘 상대방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공감하고 지지하고 또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35페이지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4가지의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이것을 외우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꼭 활용하십시오. 먼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람 속에는 맨 밑에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이루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상한 감정이 생기고 이것이 밖으로 분노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것만 보면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상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걸 들어주고, 더 중요한 건 밑에 본능을 들어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인간관계를 잘 갖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이가 울 때는 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속상함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왜 속이 상할 수밖에 없나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 관계가 되고, 이런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방어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상대방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싫은 소리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내가 상처받지 않고, 적이 공격을 해도 내가 상함을 받지 않도록 내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10가지를 여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선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15가지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대화법. 그래서 대화법 5가지의 내용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좀 훈련을 하시면 어떤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혹시라도 관계가 안 좋은 가족 관계나 뭐 동료와의 관계가 있으면은 한번 쭉 기억하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 책에서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항상 습관이 돼서 이거를 5가지를 사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예요. 이 주제를 훈련하고 주제에 맞게끔 살아가면 변화와 발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딱 모아놓고 사용을 하면은 학습 컨설팅, 또 우리 업무 컨설팅, 뭐든지 다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표예요. 저는 모든 것을 다 7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또 이걸 컨설팅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도구예요.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5-7 플러스 2를 잘 훈련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아주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GTS에 궁금하신 분은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GTS 모임에 경청하러 들어오셔도 돼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이 모임이 소중하고 이 훈련이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아이들을 발전시켜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빌립보 감옥에서 어제 내용은 매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딴 거 안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고난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 평범할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고난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결국 이 빌립보 감옥의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은 감옥을 진동시키고 기적을 만들고 유익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10년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낫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좌절하고 그랬다면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기도와 찬송은 승리의 기적을 만든다.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우리가 분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분석을 잘하면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가야 할 방향들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2사람, 발에 채워진 착고, 도망 못 가게 다 이렇게 착고로 발목을 다 연결해서 채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감옥의 내부, 벽돌들, 큰 돌들을 쌓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들의 아픔은 얼마나 클 것인가? 왜 맞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도 은혜롭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면 더 큰 영감과 감동을 얻게 됩니다. 3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함 속에 있느냐? 고난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 있으면서도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망해버리는 거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 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그러면은 이건 기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자, 이제 눈 감으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우선은 두 사람, 한 사람은 손들고 찬송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들을 묶어놓은 착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 내부에 쌓아놓은 돌들이 벽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을 또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비슷한 내용과 이 말씀들. 네.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은 이 그림의 배경이죠. 또 역대하 20장. 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죠. 그 연합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가 탄생한 거죠. 또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이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거죠. 저도 역시 이제 이런 체험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성전에, 참 이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 은혜의 체험들을 쭉 갖게 되고 사명의 비전을 갖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힘들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수학도 초등학교 때에는 5개 수학이 있어요.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안에도 애들이 요즘에는 아주 많이 발전을 해서 여기서 더하기도 찾고 또 분수도 찾고 또 뭐 도형도 찾고 이런 걸 익숙하게 찾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저는 바울이 이제 필리포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 다음 그림은 이 땅에 사명 마치고 하나님 나라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구조는 3, 2, 1 이렇게. 네. 자, 이제 오늘이 5일째니까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치라하니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어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일과를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또 감사해 보시고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또 감사해 보시고 오늘 하루에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십시오. 미래 비전을 놓고도 또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게 해요. 자존감 높여주고 자존감을 막 상하게 하지 마시고 높여주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자꾸 단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점 찾아서 칭찬해주고 비전 만들고 좋은 관계에 대한 비전.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응용할 말씀은 뭔지. 자,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여기 보면 막 바울과 실라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때리는 관계가 아니고 치료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관계를 갖는 것. 치료하는 말을 하고 치료하는 대화를 나누고 치료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감사의 표시, 좋은 점을 찾고 안 좋은 점을 찾아서 원망하면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좋은 점을 찾아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늘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또 동료와의 관계든 좋은 점을 찾아서 한번 높여줘 보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이 옆에 1, 2, 3, 4. 이 옆에 1, 2, 3, 4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 꼭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이 이외에 예를 들어서 구원의 목표를 가진다든지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일단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조금 더 손해보기. 조금 더 손해보기. 그러면은, 조금 손해보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관계를 갖는 비결이에요. 자, 2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 자, 오늘 내가 일하러 가는데 그 일을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 자, 우선 저는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 하여튼 여기에 기도가 해결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억지로 묶이지 말고 여기 보면은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업무와의 관계 다룰 때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스공창 다 기억하시죠? 업무의 존귀함 선포하기, 감사하기, 이해하기, 친해지기, 그 다음에 의미 찾기, 그 다음에 의변, 축비, 변화주기, 그 다음에 축복하기, 그 다음에 비전 만들기, 그리고 주열, 스공창, 주도적으로 하기, 자기가 스스로 꼭 시켜야 하는 거 말고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열정으로 하기, 그 다음에 스스로 만족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공익적인,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라. 억감이 친 의변축비 주열스곡창. 그러면은 업무를 재밌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기도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자.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면은 다 좋아져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어떤 질문이 만들어질까요? 아이들이 질문 많이 만들게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지진, 옥토의 움직임, 문이 열림, 메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뭐냐? 배경은 무엇인가? 기도와 찬송. 오늘도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와 찬송을 하면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 사람은
항상 변화를 원해요. 변화가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나의 발전할 영역은 무엇인가? 두 가지 적었어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 더 깊은. 주님과의 더 깊은. 네. 세상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나 이건 어쩔 수 없이 같지만은 항상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 더 깊이. 이게 이 주님과의 관계 갖으면 상처 안 받아요. 치료받고 위로받고 더 깊이. 자, 하나는 또 GTS. 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GTS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답이에요. 이 GTS가. 저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정체성. 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G7 사람을 연구해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 GTS예요. 내가 살고 GTS는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아이들을 발전시키고 그들을 성장시켜주고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네,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GTS 이 묵상 화요일날 목요일날 요즘에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한 10명에서 12~13명씩 이렇게 들어와요. 처음에 5~6명이 출발했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렇게 소문 듣고 해달라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은 그 중에서 한 4명 정도 돼요. 4명. 근데 나머지 뭐 6명, 8명 애들은 다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고 딴 나라, 딴 동네 사람들. 부흥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요. 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희망을 봅니다. 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는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묵상하실 때는 눈 감으시고 먼저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오늘 이곳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그리고 기다려보면 이제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경험, 지식,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영감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KDM 국제훈련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천국 복음도 온 세계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우리나라 각지에 지부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